제가 뒤에서 눈 감고 들어보니까 4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부탁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게 뭔 줄 아십니까? 바다에 저 중국 쪽에서 자라나가지고 바람에 밀려서 조류에 밀려서 이 제주도 전역 바다를 뒤덮어버리는 그런 괭생이, 나 이름도 희귀해요. 괭생이 모자반이 저렇게 뒤덮여가지고 여름철 갖고 와가면요 해수객들이 와야 하는데 저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또 저걸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지. 참 바다는 고마운 바다인데 좋은 거 많이 키워가지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올라오게 해주는 그런 바다인데 어쩌다가 저런 또 고약한 것이 생겨가지고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저기 무슨 질환에 좋다 해서 이제 없어가지고 다 캐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저것 때문에 포크레인도 동원해보고요. 별 방법들을 다 구물을 해서 다 동원해보고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것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런 식물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은 분명히 종말에 될 일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생겨질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대환란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요.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시대의 종말 시대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참교회가 어디 있고 참종들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어떤지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거짓 교회도 보여주고요. 거짓 종들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잘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맞설 최강의 대적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마귀 역사는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하고요. 분별해야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먼저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용이 뭐냐? 용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용은 마귀죠.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줘요. 능력과 권세를 줘요. 용 하면은 헬라어로 드라콘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도 또 비슷해요. 영어로는 드래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 하면 드래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구약에서는 마귀를 뭘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마귀를 뱀으로 독사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보면은 마귀를 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말세에 갖게 되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요. 구약의 뱀이 계시록의 용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귀의 능력 권세를 받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입성할 때, 가나안을 입성해 나갈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이 아낙 자손이라 그래요. 거인들이 있는 족속이죠.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구약의 아낙 자손이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못살게 굴던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 거인족을 이스라엘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대적해 오기 때문에 누가 당하리요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그런 족속입니다. 또 그와 비슷한 또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그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은 딱 나타나면요, 전쟁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의 용모만 보고 그의 그 무섭게 생긴 그 모습만 보고 질려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려고 하는 군사가 없습니다. 다 숨어서 어디로 도망갈 내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가는 곳곳마다 숭정고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도망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결코 이기지 못하는 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는 그냥 읽으면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권세받은 자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자를 괴롭히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것, 이거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래요. 마귀의 능력,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귀 사탄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의 무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포가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총이 아니에요. 칼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사망 권세예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마귀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황후 장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 앞에는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사망 앞에는 다 꼬꾸라지게 됐어요. 사망이라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큰 힘, 파괴와 죽음의 상징을 하는 그 용,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마귀의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질려 도망가든지 숨든지 그 앞에 패해서 완전히 망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에게 능력 있고 권세를 받아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권세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깔보다가는 오히려 그 권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된 말을 하는 입, 신성 모독을 하는 말, 입을 가졌어요.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만 구원을 주느냐, 예수님만 구원을 주느냐. 그 외에도 구원 줄 자들은 많다. 그러면서 신성모독하고요, 대적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해가지고요, 참남하다, 악독하다, 또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과장된 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된 말, 메가스라고 하는데, 이 메가스라는 이 말은 큰 말을 메가스라고 해요. 큰 말. 무슨 큰 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큰 말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큰 말입니다.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여 자기를 크게 신격화해가지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를. 오늘날 사이비한 종교의 교주들이 신격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유혹에 넘어지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까지도 대적을 해요,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비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의 능력을 이 악한 마귀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 계시록 13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왕권 뿔을 가졌습니다. 세상 왕관을 가졌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분명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 그렇게 세상 왕권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 가라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뭘로 표현합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몸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줬더라. 보세요. 지금 이 표현하는 이 짐승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표범, 곰, 사자 이 모습은요 한결같이 잔인하고 난폭하고 공포로 통치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이게 뭐 때문에 주는 표입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경제권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무엇에 쩔쩔맵니까? 돈 앞에 쩔쩔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 앞에 사람은 한없이 적어지고 한없이 약해지게 된 것이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 가진 자에게만 경제권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경제권을 통치하면서 굴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권으로.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비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헤롯이 핍박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예수님 비슷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간교한 꾀와 유혹으로 역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마귀의 속성이 숨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일생토록 거짓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최후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도 이 역사가 재림 직전 재현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잔인한 짐승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 앞에도요, 마귀의 공격이 수시로 생겨집니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도 마귀의 정치적인 권세로, 경제적인 권세로, 거짓 권세로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각오를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마저도 쓰러지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비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까지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이죠. 19장 20절 다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우리의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강력한 것 같은 마귀도, 그런 권세를 지닌 마귀도, 그런 능력을 지닌 마귀도 어떻게 되느냐? 최후에는 유황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 때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 마귀 사탄은 심판받게 됐어요. 여기 보면 잡히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헬라어로 피하죠. 이 말은 우리가 짐승을 사냥했을 때 짐승을 사냥해서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돼요.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피하죠. 꼭 진 상태입니다.
체포한 것이죠. 체포. 사냥해서 잡는 것과 꼭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날렵하고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자들이지만은 마지막 날 주님이, 그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그 짐승을 사냥해서 잡는 것처럼 꼭 잡아서 쥐고 흔들더라 이거예요. 흔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강력한 권세,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하던 그 적그리스도 그 최후가 포획물꼴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피아조라는 말은, 잡혔다는 이 말은 포획물이 된 거예요. 죽기 전 사냥물 신세를 보세요. 최후의 산채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재림 때 심판받는데 그 꼴이 무참합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대적자들이 최후가 그렇습니다. 권력 창궐해도 결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물속에 납처럼 가라앉는 것처럼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에 쓰러지는 것처럼 헤롯이 네로가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헤롯은 교회 핍박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벌레에 물려서 벌레가 먹어버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그런 질환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라도 심판해버리고 말아요. 최후 결말에 짐승 적그리스도는 심판받는다는 것, 바다에서 올라와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놓으라 하면서 오름장해봐도 마지막에 가서는 불붙는 유황불에 던져놓을 존재라는 것, 이게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피폐케 만들어가던 그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스탈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만 그 너무나 생생한 얘기예요. 스탈린은 공산주의 혁명 4,500만 명이나 그 혁명 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4,500만, 이게 보통 숫자입니까?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4,500만을 죽인 사람이에요. 4,500명이 아니라 4,500만 명,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어갈 때의 모습을 딸이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딸 스베틀라나가 증언한 것을 뉴스 워커즈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실렸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흩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서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에게 퍼부었는 것 같은, 모두에게 그 저주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악인들이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일시는 영광스럽고 일시는 불을 누리고 일시적으로는 행복할는지 몰라도 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재림 때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불붙는 유황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면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안심이 되고 그래도 끝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런 끝에 가서 희망인 것입니다. 끝에 희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의 능력, 적그리스도 능력이 용으로부터 받았다,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했다는 그 사실, 그러나 마침내는 심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는 그 어떤 큰 용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분명히 목숨을 걸고 거기에 항거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대환란을 주도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아 우리 앞에 닥친다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림 때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그 희망의 말씀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그 어떤 권세 앞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이 일들을 똑똑히 내다보고 그날에 이를 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이 싸움을 싸우면서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